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 44절 한 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이것이 대주제이시고요. 소주제는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루신다.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루신다. 68개 신조 13조에 보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68개 신조 67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사람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섬이라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한 나라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그분이 내놓은 교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만국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만국입니다.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가 루시엘이 찬양을 드리는 루시엘이 좀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루시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또 당신의 친아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또 그 사람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물론 선악과는 우리를 주 예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귀 잡는 낚싯밥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천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느냐?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되는 것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8개 신조 67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다. 초림하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44절 2장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누가 세우시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한 나라,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나라를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데 직접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다. 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이 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어요.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의 생명을 한 분은 그래서 한 분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시는 것이 기독교다. 당신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영원한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셔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한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생명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왜? 아버지는 어느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배반과 반역이 없는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우시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그게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데 다윗의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다윗의 위에 앉았다는 말은 다윗의 생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생명,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누구의 뿌리가?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 다윗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1500년 전 사람이죠.
1500년 전 사람인데 이 다윗의 위에 앉는다 그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다는 말은 이 다윗은 역사적으로 온 그 다윗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뿌리가 된 사람을 다윗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다윗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이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을 참 사랑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우리가 만일 우리가 그것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 나라.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오. 그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 나라가 먼저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어디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위에 앉아야 돼요. 그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이 되면 그 나라는 굳게 세워지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세우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신다 그럽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런데 로마서 9장 이사야 9장 6절 같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체로는 아버지, 육체로는 아들 예수, 그 속에 생명이 평강의 왕이신 성령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존재론적 삼일째 신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인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2장 44절 45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전 복음에서는 밖에서 어디에서 세워져요? 밖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세워진다고. 오늘 주선생님 참 어제도 주선생님 목사님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죠? 너무 참 세밀하게 너무 잘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성부이신 아버지는 4,000년 동안 다스렸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사실 왕노릇하던 단 것도 아닌데 33년 동안 다스렸다 치고 이제 성령의 시대, 성령이 2000년 동안 다스려 놓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렇게 전부 다 창세기 천지 창조 며칠 만에 창조되었습니까? 7일 만에.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해가지고 무슨 세대주의자들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성경 전체 이야기는 다니엘은 묵시인데 어디하고 짝을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인데 다니엘과 짝을 맞춰야 된다고. 그리고 전부 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인 돌이 나와야 된다. 45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함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이 큰 신상이 계시록에서 지금 이 시대에 누구의 교례라 그랬습니까? 아그칼,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내놓은 교례로 말미암아 머리로는 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뭐
자기가 전부 다 신앙이 뭐라 그래요? 최고라 그럽니다. 머리로는 잘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기만 하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저만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우리가 막 주에 일한다고 얼마나 일했습니까? 그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배와 넙죽다리는 뭐였습니까? 항동. 네. 배는 이제 먹고 마시는 건데 배는 왜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넙죽다리는 왜 있습니까? 앉아있어요. 앉으라고. 그러니까 온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금이 되어야 되는데 금이 안 되고 우리가 배와 넙죽다리가 전부 다 무엇이 되어 있냐면 동이 되어 있었어요. 황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막 종아리는 철이라서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나와봐라 하면서 막 다니는데 설교는 이놈의 새끼들아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 해주신다. 설교는 실컷 해놓고 내려가가지고 아내하고 싸우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니까 주동아리는 막 믿으라고. 왜 믿음이 없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바싹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놈도 목사라고. 그게 다 전부 다 누구 신앙이었어요? 우리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들이었습니다. 왜요? 아타나시우스나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한 분 하나님을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직접 당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인데 아버지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목사님 처음 만나서 정말 충격받은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관계. 제가 그렇게 싸울 때에 그 싸움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제가 무엇이든지 안 해봤겠어요. 아유, 저 금식력 60일 져요. 참. 45일요. 40일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죽으리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는데 어떻게 해서도 안 되니까. 왜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니까 이게요 바벨론에서 세워진 거니까, 느부갓네살 그 왕 아래에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가장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관계다. 아버지 아들 관계는 생명관계다.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고 시작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다.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우리가 떠인돌이 되어야 되는데, 떠인돌이 되어서 이 금시성을 깨어 부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큰 신상이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머리만 믿으니까 내가 금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나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큰 신상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나오기 전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분 하나님 두 분 또는 세 분으로 만들어 보니까 떠인 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 즉 그 그리스도가 떠인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떠인 돌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떠인 돌이 나와야 금신상을 깨어 부수는데, 큰 신상을 깨어 부수는데, 우리는 큰 신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큰 신상인 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나는 다른 사람은 삼천천 못 가도 나는 갈 것이다, 맨날 싸우면서 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목사니까. 목사는 다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다니엘서 12장요. 우리가 이 큰 신상인 줄, 사람의 의로 세워진 큰 신상인 줄, 바벨탑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12장 7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시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하면 주 예수가 되어서 성도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신의 성품, 이로부터 난 지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성도의 권세인데,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성도의 권세가 있는데,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어 버려 놓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는 거룩하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 선이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께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거룩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다. 우리가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야만 우리가 거룩함인데, 그래야 성도가 되는데,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별도 우리가 별을 얻어서 예수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예수가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봉함되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르면 복이 있냐면 12절요. 12절 다니엘서 12장 12절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5. 부족한 사람에게 1.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일하셔서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이 복음이 나올 것인데, 이 복음이 나올 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지고 반드시 1335일이 지나서 이르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다려서, 우리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주목사님께 내놓은 교리,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것이라는, 이 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불과 요한못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만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으로, 우리가 금신상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떠인 돌이, 우리가 떠인 돌이 되어야만 이 금신상을 깨어 부술 수가 있는데, 이 떠인 돌이, 이 시대 최초로 떠인 돌이 누구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누구세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먼저 떠인돌이 되시고, 떠인돌이 되셔서 우리가 떠인돌이 되는 교리를 내놓으니까, 우리가 떠인돌인 그 그리스도가 되니까 우리 안에서 금신상을 깨어 부수고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신상을 실제로 바벨론에서 세워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사람의 의로 세운 바벨탑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날산에 세운 사람의 의로 세운, 사람이 세운 나라가 세상 나라고, 이것이 큰 신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큰 신상을 깨어 부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해를 입은 한지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내놓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국권은 다른 사람이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기독교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이 영원한 교를 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우리가 떠인돌이 되고, 떠인돌이 되어야만 우리가 금신상을 깨어 부수어서.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장 위에는 오늘 또 우리가 임가의 목사님까지 했으니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먼저 우리가 떠인 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그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 안에서 역사는 이 큰 신상을 깨어 부수고 우리가 이 금신상이 사라져 가버리고요, 우리의 영혼 몸에 돌 예수로 가득 차버리면 우리가 금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서 주정철 목사님 같이 그 머리에 12별의 멸관을 쓰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은 이 영원한 복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으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개신교도 무너지고 천주교도 무너지고. 그래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우리 주 목사님 내놓은 영원한 복음이 온 세계에 가득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계시록에 그대로 예언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다니엘서에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록에 기록해 놓고 기록한 대로 성경에서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때에 오셨다는 것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1000원 중에 1000원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목사님 오시기 전에 가버렸더라면 영혼이 불과 요한못에서 셋셋도록 밤낮으로 결혼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몸소리가 쳐져야 돼요. 와, 내가 우리 주목사님 안 만났으면 그 불과 요한못에서 밤낮으로 셋셋도록 공난을 받는 어메, 아이고, 이런 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막 몸소리 쳐져야 돼요. 막 어떻게 내가 나 같은 놈이 우리 주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불과 요한못에서 나왔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 있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단 말인가. 이거는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더라면, 아프리카 태어났더라면,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5천만 중에서 또 5천만 중에서 우리 남한에 그 사람들 중에서 뽑고 또 뽑았어. 저와 이런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한 그대로 마지막 때가 오니까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니까 누가 와요? 인자가. 누가 옵니까? 인자가.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저희를 다 멸하여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니까 인자가 오셨어요. 인자는 육체가 있는 예수예요. 초림하신 예수를 몸과 육체를 버리고 이제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셨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앉아 계세요? 아버지로. 부활하신 누구를 앉아 계세요? 아버지로. 이제 인자는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인자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져서 1335일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세우셨어. 그분이 당신의 친아들을 얻게 3위로 일하셨어. 우리가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신데 그분을 만났다는 것, 그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지니까 반드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어져야만 존재론적 삼일체 신관, 어거스틴의 삼일체 신론, 칼빈의 기독교 강려로 세워진 큰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넙죽다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인 이것을 떠인돌이 깨어 부수는데 이것 최초의 시대에 떠인돌이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셨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셨어. 우리 주 목사님이 또 우리가 떠인돌이 될 수 있는 교리를 내놓으셨어. 이곳으로 인도하셨어.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었어. 우리 안에서 신상을 깨어 부수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다니엘서에 기록한 대로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이 일을 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냐 하면 해를 입은 한 여자밖에 없다. 이분은 온전한 주 예수시다. 우리 박순희 목사님 보셨듯이 보고 증거해 주셨듯이 21일 동안 전국 영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하신 그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가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다시 돌아보는데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주 예수라고. 우리가 주 목사님이 주 예수라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가 된 사람은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라고 믿지 말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 목사님 내놓은 교리로 말하면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주 목사님도 주 예수로 보여지죠. 주 예수가 안 된 사람은 우리 주 목사님이 주 예수를 안 믿어져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주 예수가 된 사람들은 주 목사님이 주 예수로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질 수.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큰 신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는데 뜨인돌이 하나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다. 우리 어제 주순대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뭡니까? 8절에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주 하나님이 누구냐면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 즉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이제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이분이 지금 이제도 있는 분이에요. 전에도 계셨던 분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지금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장차 오실 분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왜? 전능한 자. 주 하나님이 전능한 자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그러죠. 이것이 어느 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야, 우리가 이사야 그냥 한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정말 이거 우리 주선의 목사님 하신 거 다시 우리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속건 제물을 드리면 어디까지 드리는 것을 속건 제물을 그러셨어요? 속건 제물을 드리면 누가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말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신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안으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으심을 받으셔서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이 뭐냐면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 하나님이시고 알파 오메가시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이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을 그랬습니까? 주목사님 68개 신조 43번에 보면 44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보좌를 내 보좌라고 하셨다. 하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천상 천하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순희 목사님 보신 그분이 실제로 누구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순간에 또 무엇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시점이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이 또 그 안에서 많은 실을 얻는 시점이다.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시점이 부활하셔서 아버지라는 그 시점이 또 우리 안에 그 아버지 안에 또 누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하늘 별 같은 많은 실을 얻는 이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된 그가 드리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뭘 봐요? 그 실을 얼마나 많은 시요?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는 길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한 나라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갈 것이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헤롯입은 한 여자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그 금신상이 이 시대에 아극할 교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신앙의 상태인데 이 떠인들이 와서 깨어 부수는데 이 떠인들이 누구시냐면 헤롯입은 한 여자이시다. 얼마나 정확해요. 이것이 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로 발한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기록하지 마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때가 안 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때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1335일 그 때까지 기다려서 그 날이 이르는데 그 날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분이 3위로 일하셔서 믿는 자들로 삼일체가 되는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올 것이다. 이때에 떠인돌이 나오셔가지고 큰 시상을 깨어 부수고 계시록 14장에 큰 성바벨론 개신교를 깨어 부수고 18장에 천주교를 깨어 부수서 온 세계의 떠인돌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헤롯입은 한 여자이시다. 이야. 그러니까 계시록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다시요. 예수님이 이기고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보좌를 내 보좌라고 하셨습니다. 45조에 보면 68기 45조에 보면 하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천상 천하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분이 앉아 계신 분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인보가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인데 이것을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헤럴림은 한 여자. 이 하나님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말한 대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날에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이 우리 주가 누구라 했습니까? 초림하신 예수. 어떤 예수예요? 주님이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하나로 계신 이 초림하신 아버지로 계신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계신 이 우리 주와 우리에게 떼인 돌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떼인 돌이 되었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 그 주권이 국권이 반대로 사람이 날아가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5장 9절 10절에 그래서 이 5장 1절에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하신 분이 아버지로 하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은 절대로 초림하신 예수가 아니고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9절 10절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시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 영원한 복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 영원하고 완전한 신앙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이 어린 양이 해를 입은 한 여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다니엘서에서 금리 큰 신상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성도의 근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영생 얻는 말씀, 매리되는 말씀을 한 사람도 얻을 수가 없었는데 1335일 오는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런 한 분 하나님이 3위로 일하셔서 3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내어놓으신 분이 이분을 만나면 복이라는 거예요. 만나고도 복을 못 받으면 그는요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은 그냥 주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정확해요. 다니엘서에 기록해놓고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10장 4절에 봉안된 말씀을 열으셔서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계시록 11장 12절에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람이 세운 나라, 마귀가 세운 나라, 금신상, 신상,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본 이 금신상 이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떠인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말하면 우리 또 떠인돌이 되었어. 이 신상을 박살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금으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었어. 땅에서 왕노릇 한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빛이 뭐예요? 예수예요.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우리가 이분을 만났다는 자체가요 5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이 이 교리가 뭐냐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는 교리예요. 한 번 하나님이 3위를 하셔서 3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는 교리를 내놓으신 분이에요. 만국이 우리가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상태. 우리가 다스렸어요. 그죠? 그것도 함께 우리가 다스렸어. 만국을 우리나라를 다스려가지고 우리가 땅에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온전한 주 예수가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여, 아니요 24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해를 입은 한 여자시 우리 미석조 정철 목사를 만나서 우리가 떠인 돌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신상을 깨어 부수어 버리고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세상 나라가, 우리가 이전의 복음으로는 전부 다 세상 나라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이 쌓은 탑은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하늘부터 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더집어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 드린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인데, 이 복음을 내어놓으신 분이 누군?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하셔서 삼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말 복음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이분이 떠인돌이 나와서 신상을 깨어 부수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큰 성 바벨론을 깨어 부수는 분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계시록 14장에서 17장까지는 개신교, 18장 19절은 뭘 깨부숴요? 전주교. 이것을 깨어 부수어서 이 떠인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 다음으로 크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세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저는 주 목사님이 순종해가 손해본 것 단 1%도 없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온전한 주 예수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산의 수고로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신 우리 주 목사님 사모님 영육은혜 강건하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